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우리 워크북 페이지에는 8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여기 화면에 딱 띄워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워크북에는 8페이지. 우리 순서의 옆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말하고 있죠. 준비된 사람은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아까 찬양하던 목소리로 조금 지쳤어요? 힘이 빠졌어요 벌써? 우리 지쳤지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새 힘 받은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1강 메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가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이미 다 두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대요.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페이지. 누구의 몸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 몸일까? 여기 의사 선생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설명해 주려고 왔어요. 6페이지 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두 글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면역. 그거를 면역, 어려운 말로 면역이라고 한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두 번째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의 인생에 소원을 두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실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예원이도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는데 어려움에 답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왜 그러면 어려움이 나타날까요? 왜? 사단이 공격해요. 또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면역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7장 한번 봅시다. 7페이지. 퀴즈 나와 있죠. 퀴즈. 전사님 방금 한 퀴즈랑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만 어렵고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마귀에 흔들려서. 또 여기 밑줄 친 게 있죠. 퀴즈의 답. 혹시 아는 친구?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시작. 몸도 면역이 떨어지면 병에 쉽게 걸리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바로 뭐가 흔들려서 그럴까요? 믿음, 중심, 또 소원, 또 구원, 또 중심, 또 전사님 힌트 해줄게요. 힌트 어디 있냐면 5페이지에 힌트가 딱 나와 있어. 뭐가 딱 흔들려서. 땡. 기준. 맞아요. 여기 기준 딱 얘기했어. 바로 기준이 흔들려서 그래요. 우리 엘리멘트 한번 적어볼까요? 기준. 사탄은 계속해서 뭘 흔들려고 해요? 기준을 흔들려고 한대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말은 진짜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기준을 딱 주셨어요. 전사님이 기준을 그래서 들고 왔어요. 이게 뭘까?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50cm 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쟀을 때 기준이 어딜까요? 0. 전사님이 만약 이걸로 키를 쟀어. 그러면 키가 올바르게 재질까요? 안 재질까요? 왜요?
그 말. 자, 그러면 큰 자를 가져왔어. 자, 줄자. 이걸로 전사님 키 재면 재질까 안 재질까요? 재지죠. 전사님 키 몇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는 나중에 공개할게요. 전사님이 키를 알려줄게요. 전사님 키 180이 아직 안 돼요. 180이 아직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무엇일까? 기준이 어디 있을까? 만약에 전사님이 100부터 쟀어 키를. 그러면 키가 어떻게 될까? 200이 넘어. 고마워요. 200이 넘어가겠죠. 그럼 만약에 전사님이 이건 비밀인데 몸무게는 몇일까? 헐. 45? 60? 에? 아니 싸우지 마. 변하지 않아. 전사의 몸무게는 변하지 않아. 맞아. 키도 60이 안 되고 몸무게도 60이 안 돼요. 그것까지만 알려줄게. 그런데 거기에도 몸무게도 기준이 있어. 기준이 뭘까? 0. 만약에 전사님이 100kg에서 기준을 댄다. 그러면 몇 킬로가 나가겠어? 100이 넘어버리겠지. 이거는 비밀인데 혹시 배장현 목사님 몸무게는 몇 킬로 될까?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50에서 몸무게를 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기준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 50으로 재지겠죠. 그럼 100kg란 말이네요. 그런데 그 몸무게, 그 키, 전사의 몸무게 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뭐가 변하면 변할까? 기준이 바뀌면 변해지는 거예요. 전사의 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슬프지만 안 변해. 그런데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전사님 너 140이야. 100이야. 너 키 100밖에 안 되지? 그래 전사님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 키 절대 안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키 몸무게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 육신,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아까 꺼내봤잖아. 꺼내봤죠? 꺼내보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을 딱 세워놔야겠다. 말씀.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에요. 1강의 소제목은 바로 언약과 뭐라고요? 언약과 기준. 맞아.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실까 안 보이실까? 안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전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니까 말씀을 찾아왔어. 친절하게.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친절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을 수 있는 준비됐죠?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 그러면 곧 무슨 기준? 말씀 기준.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의 특징.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말씀의 특징이 뭘까요? 전사님 특별히 너무너무 친절하게 색깔도 입혀놨죠.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풀이 마른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꽃이 시든 거?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요. 시들으면 우리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절대 시들지 않아요. 절대 마르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우리의 기준인 영원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혹시 아는 친구? 왜 주셨을까? 하나님 심심해서 이렇게 무겁게 만드셨을까? 기준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을 준비 됐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왜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대요? 왜 기록하셨을까? 심심해서? 하나님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대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대? 전사님이 칠해놨는데 믿으래요. 믿으면 뭘 주신대? 뭘 주신대?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기준 자처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사야 밑에 글씨가 안 바뀌었네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뭐래요? 너는 누구 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는 누구 거?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콕 집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렘넌트, 남은 자, 영어로 RT 이렇게 쓰죠. 성경에 남은 자 렘넌트 7명 있어요. 혹시 7명 아는 친구? 다 한번 얘기해 볼까? 또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또 엘리사, 이사야, 바울, 맞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렘넌트들을 딱 뽑아서 7 렘넌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렘넌트들도 특징이 있었어. 특징이 뭐였을까? 특징. 이 렘넌트에 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남은 자의 렘넌트는 다 죽어서 지금 어디가 있어? 천국 가 있지. 맞아. 그 죽은 렘넌트들이 특징이 있었어. 뭐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다 성공했어. 우리 렘넌트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은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었어. 이 렘넌트들이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문제 없었던 렘넌트 7명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제목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요셉은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보디발 집에 뭘로 끌려갔지? 노예로 끌려갔어요. 요셉은 바로 왕 공주의 엄마에게 버려지고 죽을 위기를 넘어서 입양되었었죠. 또 사무엘은 어디에서 잤을까요? 성전에서 혼자. 한나 엄마가 사무엘을 서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혼자 두고, 여기 혼자 두고 엄마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드리라고 놓고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까 우리 박재원 선생님이 묵상했다고 하셨는데 뭐를 치는 사람이었을까? 양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목자인데 목자보다 조금 어린 사람을 목동이라고 해요. 목동이었어요. 양칠 때마다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무슨 사람이었을까?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엘리야가 찾으러 갔을 때 뭐를 갈고 있었는데?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 몇 마리? 200마리? 아니. 12겨리 소를 가지고 24마리를 한 번에 길 만큼 농부였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포로 시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따라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기준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했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시대인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무슨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전사님 생각하기에 엘리트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엘리트라는 직업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준이 딱 세워진 이후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 모두 다 죽었지만, 지금은 없지만, 성경에서밖에 볼 수 없지만 공통점이 뭐다? 다 힘든 사람. 뭐를 잃지 않았다? 어려움이 와도 아까 여기 의사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자꾸 흔들리고 어려운 것 같지요? 뭐가 흔들려서? 기준이 흔들려서.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은 절대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렘넌트 7명, 나 렘넌트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똑같이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누굴까요? 누가 만드셨을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또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단에게도 기준이 있어요. 사탄에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 사탄의 기준은 뭘까? 사탄의 기준은 내 기준. 또 무슨 기준이 있을까? 돈 기준. 또 무슨 기준이 있을까? 세상 기준, 성공 기준.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들여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내 기준, 돈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던 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느 산에 돌아가셨을까? 어느 산에? 혹시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는 흔들리지 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언약을 믿고 영접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 말씀. 고, 갈, 앱 이렇게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은 친구? 아직 다 못 찾았다. 몇 명밖에 없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내 기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나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약간 노예인 것 같을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외로운 것 같을 때도 있고 내가 누구인지 또 혹시는 잘 모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8페이지 피면 나와 있어요. 8페이지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됐대요? 완성됐대요? 지금? 끝났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대요. 전사님 한 명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 아는 아기가 있거든요. 한번 아기 사진을 틀어주세요.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요. 누굴까? 누굴까? 누구? 배장현 목사님 아들? 또 누구? 전사 아는 애기야. 누구지? 누굴까? 내 동생? 동생이 아들? 전사님 아들 아니고 군대가 있네. 전사님 동생? 누구 같아요? 딩동댕. 아들이라고? 이게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이 훨씬 예뻐요?
이거 전우사님이 예전에 사진을 보고 생각했어요. 전우사님 이거 돌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반지 보여요? 돌 사진 찍은 사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우사님 몇 살이라고 했죠? 24, 25. 이렇게 전우사님이 그 조그만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잘 못해. 전우사님 잘 못해요. 전우사님 실력도 별로 없어. 전우사님 바울과 같은 엘리트도 아니야. 전우사님은 이렇게 외로울 때도 많아요. 그리고 사탄의 기준에 노예가 되었을 때도 너무너무 많아. 내 기준이 너무너무 흔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나영아, 너는 내 거야. 너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흔들리지 마. 절대로 속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우사님이 여기에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뭐 하지 않아요? 전우사님이 1강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딱 기록해 주시고 뭐 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우사님 이제 1강 말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면 우리 렘넌트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1강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면 2강 말씀, 3강 말씀 정리된 게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다.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김영재. 김영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영재는 뭐 하지 않아요? 속지 않아. 왜 속지 않아요? 왜? 뭐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무슨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우사님 키는 이렇게 자로 재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7명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 나처럼 그런 일이 조금은 있었어. 그런데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절대로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전우사님이 미션을 줄게요. 미션 하나. 미션 뭘까? 몰라요. 하루에 한 번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활동 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지? 여기 보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보면 뒤에 보면 활동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또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선생님이 말씀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또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을 하나님 자녀라고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하나 딱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 말씀은 뭐였죠? 진짜 행복을 전달할 자래요. 그러면 가장 쉽게 기도처 말씀을 생각해봐도 좋아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자녀는 속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자녀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기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떠한 문제와 사건, 환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속지 않아요. 혹시 속았다. 나 속았다. 어떻게? 나 속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좋은 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랩런트 7명이 붙잡았던 것처럼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심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동안 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